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그 초신자, 금방 예수 믿은 그 초신자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또 어른들은 또 이제 그런 내색도 잘 안 하는데요. 청년들은 이제 마음의 표현을 가끔씩 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 와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상처를 자기가 많이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제가 듣거든요. 그럼 제가 그 변명 삼아 해주는 이야기가,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우리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들 많은 것 때문에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 지상교회는 영적으로 병원과 같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당연하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다. 그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좋아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저런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이 모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 이게 교회가 보여줄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레리 크레비슨 그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한 대목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 목차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그 파트가 있는데요, 그 파트의 첫 번째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깨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속하고 싶은 교회는 첫째, 내가 엉망이라는 것과 둘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아는 교회이다. 내가 진정으로 속하고 싶은 교회는 문간에 들어서는 나를 맞이할 때 내가 엉망임을 아는 교회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실상을 다 보고도 여전히 나를 원하는 것을 알고 싶다. 내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것과 사랑 앞에서 내 밑바닥을 내보이며 즐거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 이게 저는 교회의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엉망인 자기의 실상을 다 알고도, 그러면서도 자기를 내치지 않고 자기를 수용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는 내가 가면을 벗어도 된다. 또 사랑 앞에서 내 밑바닥을 내보이며 즐거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진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즐거이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는 곳, 이게 교회라는 것을 많은 초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 소원이 있다면 지난주 살펴본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살펴보려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에 이르기까지 긴 내용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강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의 문제,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대인관계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대인관계의 문제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4장 1절 그 말씀의 첫 시작도 방금 읽어드린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큰 선포로 대인관계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13절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먹는 문제, 또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이런 대인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들어와 가지고 거대 담론을, 이게 지금 흐름에 맞지 않는 거대 담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지금 그 소소한 대인관계를 피력하다가 갑자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거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서 우리 그 먹는 문제, 그리고 또 날 지키는 문제, 이런 소소한 대인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거대 담론을 여기다가 지금 피력하고 있는가? 대인관계에서도 이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본문에서 제가 찾아내는데요. 자, 첫 번째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보다 본질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생각.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디아포라가 무슨 뜻을 가진 단어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또 그렇다고 금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실행을 해도 그만, 또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살펴본 14장 2절 말씀이 바로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기 생각으로 나는 뭐 그리낌 없이 다 먹는다, 그래서 막 먹어요. 그 문제 없습니다. 왜? 아디아포라.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유대교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지만 예전의 습관대로 나는 음식을 가려 먹는다, 난 채소만 먹는다,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예요. 그게 왜 괜찮으냐? 그 다음 나오는 3절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런 문제로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 선포가 이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디아포라. 이렇게도 받으시고 저렇게도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자꾸 니들은 그걸 갖고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에 꽤 많은 문제가 이 아디아포라,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그 문제를 삼는 그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서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지고 이 아디아포라, 나는 왜 그냥 음식을 가려서 먹는데 저 사람은 왜 다 먹느냐고, 왜 나는 큐티를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큐티를 안 하느냐고. 그 큐티하고 안 하고 하면 좋죠. 그거 안 하면 그게 뭐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록 권면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실 거면 큐티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우리가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좀 더 본질적인 그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독수리가 새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그 참새 같은 것들이 없는 넓은 시야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독수리가 뭐 아주 날카로운 부리도 있고 날카로운 발톱도 있고 그거 다 좋은 거지만요, 독수리가 새의 왕이 될 수 있는 거는 참새가 못 가진 넓은 시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시야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저를 이렇게 그 다그칠 때 스스로 독백하는 것 중에 이런 독백을 가끔씩 합니다. Look at the big picture. 바로 뭐 큰 그림을 봐라. 이거 우리말로 그대로 이 말씀은 의미를 부여하자. 좀 크게 생각해라는 거 아닙니까? 좀 크게 생각하게. Look at the big picture. 부교역자가 무슨 실수를 할 때 제 마음에서 Look at the big picture.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것 갖고 내가 이 사람에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말자. 그럴 때 제 마음으로 look at the big picture. 어느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한테 막 시비를 걸어올 때 look at the big picture. 이걸 시시비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말고, 이분이 그 예전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그 상처를 받았나 보다, 그래서 나 같은 목회자를 불신하나 보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수용해 주면서 받아주는 게 look at the big picture 아닙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그 큰 그림으로 상대방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15절에도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Look at the big picture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 14장 앞부분에서 비록 먹는 문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큰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사소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고 근원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우리는 근원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이걸로 서로를 용납해 주어라.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차이는 그 담배 안 피는 거, 또 술 안 마시는 거, 그것도 해서 또 뭐 슬쩍슬쩍 다 마시잖아요. 또 뭐 차이라는 게 그저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뭐 주일날 뭐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이런 정도로 차이가 없다면은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종교는 다르지만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지 더 인정한다. 그 사람들은 look at the big picture. 늘 사람을 크게 대하고 그 쪼잔하게 외모 갖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뭐 전라도냐 뭐 경상도냐 이따위 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않고, 나는 진보고 저 사람은 보수지만 비록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평가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나는 너무 좋아. 우리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느냐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 위하여라는 말이 7번 반복이 돼요. 특별히 주를 위하여 이게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지금 대인관계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걸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주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큰아들이 그 마뜩 짜는 그 가출하고 돌아온 그 못된 동생을 왜 용납해야 되냐고요? 이유 딱 하나예요. 용납해야 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니까요. 그 마뜩 짜는 동생을 큰아들이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 그 큰아들이 뭘 자랑합니까? 나는 아버지 많이 도와드렸다고, 나는 순종했다고. 큰아들이 뭘 모릅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부가 왜 잘 지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순장님과 순원이 왜 화목해야 되느냐고요?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세요. 성가대 지휘자님과 우리 대원들이 왜 화목해야 되느냐고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가 니들 목소리로 사부 잘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하모니가 더 중요하다.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바울의 너무 귀한 모습 하나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1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 바울을 괴롭게 하는 외부의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을 괴롭히는 그 외부의 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7절까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님이 나를 비방을 한다, 신부님이 나를 공격을 한다, 그 상처 별로 안 받을 것 같아요. 쓰라린 게요, 같은 목사님이 저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결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복음 전환으로 저렇게 혈안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 나는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 기뻐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안에 대인관계에서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